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이신근 TV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또 여러분에게 북토크 형식으로 모셨습니다. 교회 밖 교회 다섯 빛깔 가나안 교회 이 책을 편집하신 그리고 5개 가나안 공동체를 돌보고 계신 손원영 박사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먼 길을 어렵게 오셨는데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박사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십시오. 저 따라오는 배우시죠? 옛날에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방금 배웠습니다. 네. 보통 안녕하십니까 그러는데 맞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이 배웠습니다. 인사가 좋다면 좀 확산해 주십시오. 네, 저의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사, 샬롬. 네. 자, 이 배경 화면에도 우리 잠깐 머리를 치워 주실래요? 사진이 나오지만 이분이 최근에 이제 다시 들어오십시오. 교회 밖 교회 다섯 빛깔 가나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교회를 돌보신 그 경험을 나눈 책을 펴내셨는데 일단 손현영 박사님 스스로 소개하라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연시대학교에서 동대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보스턴 칼리지, GTU 등등 해외에서도 폭넓게 수학을 하셨습니다. 서울기독교대학 신학전문대학원 교수이셨는데 퇴직을 하고 써놨는데 다행히 최근에 복직 판결에 승소하셔서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축하하는 겸 밥 한 끼 사는 겸 저도 10년간 해직되었다 복직했기 때문에 동병상련 느끼고 해직 교수님 흡의에도 앞으로 만들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전공하고 교회에 관한 책을 많이 썼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어쨌든 오늘날 교회 현상이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나안 교회 현상이 또 하나의 두드러진 한국 교회 현상인데 그 가나안 교회를 맡으시면서 그 교회에 관하여 다양한 현장에 있는 얘기들을 여기 여러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책을 내셨어요. 아주 그래서 지금 가나안 교회를 꿈꾸거나 아니면 현장 교회에서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나안 교회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며 가나안 교회의 특징과 미래가 무엇일지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손 박사님 소개하다가 또 다시 그렇게 가나안 교회 얘기했는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요. 특별히 오래전부터 한국 영성예술협회 예술목회연구원을 만드셔서 예술과 목회, 예술과 기독교 교육, 신학을 접목하는 아주 폭넓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회장 역임하셨고 한국종교학회 부회장 하셔서 제가 감도 많이 제아프다고 그랬는데 머리가 조금 아팠습니다. 지금은 아마 예술목회연구원을 더 집중적으로 섬기시고 가나안교회를 섬기시면서 가나안교회의 경험을 묶어낸 아주 소중한 책이 한국교회도 이 책이 아마 그동안 이런 종류의 책이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이론적이고 성서적인 교회론에 관한 책은 있지만 또 교회에 관한 많은 책들이 한국에 나왔지만 교회 밖 교회, 가나안교회 현상을 분석한 책으로서 참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꼭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가나안이란 말이 이제 안 나가라는 말이 거꾸로 되어서 가나안교회라고 하는데 이 말이 언제 생겼고 누가 만들었나요? 저작권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까지는 아닌데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저도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일종의 일반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 형식으로 해서 일종의 가나안 교회인데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가까이 됐죠. 양희송 선생이 그분이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책을 내면서 이 용어가 좀 확산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늘 표상했고요. 이걸 천국의 표상으로 가나안
복지성에 들어가려면 이런 노래도 찬송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그렇죠. 교회 떠난 사람, 안 나가는 사람 이름이 된 게 참 기발하고 독특합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가가 아니라 사실은 안 나가기 전에 교회를 떠났잖아요. 네. 교회 떠나서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왜 교회를 떠나서 교회 다시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네. 제 짧은 경험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오래 하신 네. 거예요?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권사님. 목사님은 교회를 떠날 수 없잖아요. 아니에요. 기존 교회로부터 네. 선교사들. 아. 심지어. 그러니까 그 가난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러겠죠. 누구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분들이 오히려 가난이 됐더라고요.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교회에 큰 실망을 받았다는데 그렇죠. 어떤 실망을 어떤 이유로 실망을 겪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문제점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세습 문제라든지 교회 내 여러 가지 부정 비리,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이런 갈등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사실은 더 심층적인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그 이유라고 한다면 심층적인 건 뭐냐면 가난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옛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중세적 패러다임이랄까? 아니면 우리 전통적인 신앙의 패러다임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을 찾아 이렇게 나온 경우가 더 저는 중요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어떤 패러다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과학 얘기하면은 왠지 불신앙적인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게 사실 전통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특히 진화론을 공격하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 근데 그런 우리 이제 가난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과학과 신앙의 통합이 아니라 그렇죠. 과학을 다시 하는. 그래서 현대 과학에 대해서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맥락이라든지 또 옛날 패러다임으로 따지면 이웃 종교는 이거는 없어져야 할 거지. 대화해야 할 때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따진다면 이웃 종교하고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런 관심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교회 현상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지만 심층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 이 운동을 하면서 저의 초점은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그런 교회, 실험교회라고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근본적으로 현실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하거나 희망을 걸 수 없거나 실망한 사람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가난교회 시작이 2017년 6월 18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얼마 안 됐네요. 2년부터 이제 가난교회를 반채 안 됐죠, 그죠? 가난교회를 맡고 뭐 혹은 인도하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해직이 되고 나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찾던 중에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기존교회는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목사로서 그래도 교회를 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제 고민하던 기존교회 교수 목사로서 기존교회 나가서 뭘 일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특히 이제 제가 해직된 이유가 불교와의 그런 관계 문제로 해서 해직이 됐잖아요. 그 땅을 훼손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거를 좀 복구하는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우상숭배주의자다, 다원주의자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받으면서 좀 어려워지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목사인데 그래서 교회를 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던 차에 그 가난 그 현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서 야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1000만 중에 뭐 5분의 1, 4분의 1 뭐 이 정도가 가난한 신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거는 목사로서 이거는 좀 책임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을 최대한 좀 최소한 우리가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종의 가난한 신자들 난민으로 생각해서 쉘터 역할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러 모신 거예요. 어떤 그분들이 초청해서 좀 돌봐달라고 초대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오십시오 하고 불러 모으신 거예요. 뭐 저는 제가 항상 제 페북에다가 무의 이화의 기적은 오늘 또 시작. 오늘 또 무의 이화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페북을 통해서 어떤 예. 널리 뜻을 페이스북에다가 알렸더니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매주 어디서 모인다라는 걸 알리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무의 이화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그걸 알렸더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더라.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걱정을 했죠. 제가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쉘터 역할을 잠시 하는 그런 교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몇 분이나 모일까? 예배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지금 2년 반 가까이 됐잖아요. 네. 단 한 번도 교인이 없어서 오신 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날이 단 한 번도 죄송하지만 뭐 기존 교회처럼 제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모이시는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는데 지금 5교회 맡고 계시는데 토탈 평균 한 교회에 15명 내외 그래서 전체를 그러면 60~70명을 그렇죠. 돌보신다는 의미라는 그러니까 요즘 작은 교회 개척도 50명 모이기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근데 60~70명이긴 한데요. 매주 15명 내외로 이렇게 오시는데 같은 분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그래요? 다 매일 신자가 달라요. 자꾸 바뀌어요? 독특해요. 왜냐면 우리 교족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오라고 침방하고 안 오냐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오시니까. 자발적으로. 이 책 보니까요. 이 처음 구상하시고 지금 운영하시는 가난교회의 어떤 원칙이라 그럴까요? 첫째가 이제 교회를 떠난 가난한 신자들에게 잠시 왔다 떠날 수도 있고요. 쉼을 줄 수 있는 쉘터. 쉘터가 쉬는 곳이라는 거예요. 쉼터라는 뜻이에요? 쉼터죠. 피난처? 피난처. 그래서 다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떠나도록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기존 교회에 뺏어서 내가 신자를 만들어서 내 교회 만들겠다 아니라 실망한 신자들을 잠시 보호해서 도와줬다가 기존 교회를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잠시 도와준다. 일종의 병원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둘째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이고요. 예술 목회 중심의 특성화된 교회로 설립한다. 교회는 필자와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래 돼 있는데 특별히 가나안 교회가 예술 목회 중심으로 특성화되었다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죠? 왜 하필 예술이죠? 어떤 사람 스포츠, 어떤 사람 나는 기존 목사님과 달리 설교를 이렇게 할 거야. 혹은 교회 행정을 제도 혹은 조직을 다르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데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예술 목회를 강조하셔요. 왜 예술 목회를 가나안 교회와 접목하셨어요? 예술 목회 연구원 원장이잖아요.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목회 연구원에서 하는 하나의 일종의 활동인 거죠. 예언적으로 확장하신다는 거죠. 이게 근데 가나안 교회로서 이게 훨씬 호소력이나 장점은 있습니까? 혹은 단점은 있지 않습니까? 예술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가나안 교회는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교파를 초월한다. 탈종교 시대에 적절한 교회 모델을 찾아서 실험교회를 운영한다. 교회 존폐 여부도 정기적으로 평가 통해서 한다. 한 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는 아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이거를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폐지할지 그동안 폐기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총 10개였었어요. 10개가 사라졌어요? 10개였다가 5개 사라지고 5개 운영하는 남아있는 거고요.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지역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평가해서 그 중에 이제 없애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너무 벅차시면 은퇴 후에 나같이 축적한 사람이 하나 맡아도 제가 대환영이죠.
거기 사례비가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를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좀 와서 좀 도와주시면. 이게 한번 은근슬쩍 허리 찔러보는데 가능하네요. 아, 예, 그럼요. 저도 설교를 안 하고 네. 교수 강의 안 하니까 적적해서 개척교회 해볼까? 이 나이 큰 개척교회를 내가 또 새벽기도 뭐 어떻게 해? 근데 이런 교회도 네, 나한테도 그래서 실험교회입니다. 저도 예술을 좋아하니까 맞네요. 네. 헌금은 자기 신용 지출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뭐냐면요.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 헌금을 뭐 하라 말아 참 이런 문제로다가 실험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1조뿐만이 아니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약간 저는 강요합니다. 아. 많이 하라고 강요합니다. 좋은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네, 많이 내라.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헌금의 문제가 한국에서 문제가 된 거는 헌금을 많이 하라서 문제가 사실 아니고 사용 교회가 헌금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였던 그렇죠. 거거든요. 재정 낭비나 네. 잘못된 사용 그래서 혹은 비리. 예, 그래서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믿을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정직하게. 네. 그래서 자기 신용 지출자를 하면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자기 이름으로 낸 헌금을 우리가 봉헌한 후에 예배 후에 본인에게 100% 다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 있게 선교 활동을 위해서든 이웃 봉사를 위해서든 이제 지출하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도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지만 먹고 살려고 교회 하지 않지만 솔직히 교회가 생활비를 줌으로써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래야 또 생활에 대한 근심을 입고 뭐 이렇게 전념하시잖아요. 전혀 사례비 안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순수히 희생하시거나 봉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은 움직이시거나 돌아다니시면 일정한 정도의 경비는 들 텐데 그 부분은 그래도 좀 충당하시죠. 저는 이제 제 먹거리는 제가 알아서 뭐 지금 이제 대학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교회로부터 어떠한 일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그 텐트 메이커, 자비랑 선교, 자비랑 선교가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 실험 목회하는 거예요. 네네. 다 저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네. 교회가 조금 재정으로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의 차량 기름값이나 그러면 좋죠. 최소한 밥값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좀 그래야 저도 하고 싶은데 저도 물론 좀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 나이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난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 인간 이성과 체험, 교회의 전통과 한국 문화를 균형 있게 강조한다. 가난교회는 기존 교단이나 직분, 특정 교리를 절대화하지 않는다. 교파나 교단, 교리, 직분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가난교회는 예배 신학에서 한국적 교회를 지향한다. 한국적 교회란 말이 유독 눈에 띄는데 어떤 것이 한국적이라고 보세요? 예배 형태예요? 아니면 뭐 그러게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네. 우리 한국인의 어떤 마음을 일단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또 현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향유하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 신앙과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성속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런 함께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연결시켜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적인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교회냐 완전히 서양 교회를 여기서 한국에서 그대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가끔 이제 기와 형태나 또 예배 안에 장구나 전통 악기 치는 교회가 있지만 드물어요.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완전히 서양 문화를 너무 네. 숭배한 것이 같아서 전통 문화와 습합 융합하면 좋은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 그런 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운지 오히려 현대 악기를 더 좋아했잖아요. 제가 그 한 예를 하나 든다면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중에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이 있잖아요. 친교 인사죠.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저희는 맞절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할 때는 항상 맞절을 하고요. 서서는 서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런 테이블에서 할 때는 맞절하기가 불편하니까 맞절하는 마음으로 배꼽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저도 인사할 때 안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또 합장을 했는데 악수가 어색해요. 세대별로 연대 나이 이런 것 때문에 그 훨씬 친근한데 성도들끼리 서로 안아준다. 가볍게 허그해준다. 성경에는 성도들끼리 그렇게 입맞춤 하라. 이게 꼭 뭐 이런 육체적인 입맞춤 아니어도 뭔가 그 성도들을 정말 따뜻하게 서로 사랑하는 표시를 내라는 뜻인데 허그하거나 뭐 뺨을 대거나 이렇게 보다 더 친밀한
흉내라보다도 연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으로는 이제 맞춰서 사용한다. 그게 우리 전통적인.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절하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까똑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예절이 좀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죠. 가난교회는 평등한 공동체. 그러면 목사님이라고는 부를 텐데 성도들끼리는 장로님, 집사님 직분이 없죠. 뭐라고 불러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 포함해서 목사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언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요? 네. 아니 부르는 거는 자유니까 놔두지만 어떤 누구든지 다 언님으로 부릅니다. 근데 일단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던 목사였던 일단 교회 들어오면 그 직분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네. 사실은 가톨릭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 나서 그 천주교가 갖고 있는 성직자의 하이라키는 없어졌지만 개신교가 이상하게 개신교 사이에 하이라키가 생겨버렸거든요. 엄청난 일 만들었죠. 일반 신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또 안수 집사, 안수 경찰, 안수 장로에서 막 층층층층 계급 구조가 되고 저는 그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했는데 유영모 선생님께서 언님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른님의 준말이랍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에 남녀노소를 다 높이는 말이 없대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위계질서 강조되는. 그래서 그런데 남녀노소가 서로 다 상호 존중해주는 언어가 없는데 언님이라는 말은 그래도 거기에 제일 가까운 말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이에요. 그분이 만든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말 같은데 거의 죽었었는데 아마 찾아낸 게 아닌가. 독특하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 장로라고 부르니까 원래 이게 계급 제도가 아닌데 자꾸 계급화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보고 언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냥 글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러는데 형제님 자매님은 호칭이 아니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형님, 누님 많으면 큰 형님, 작은 누님, 두 번째 형님, 언니 하면 얼마나 친숙하냐. 물론 세상 사람과 구분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도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가끔 이제 신학생들에게 오늘은 수생의 날이고 아니 우리 또 여기 또 하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니까 강요시도 교회다. 나를 이제 교수님 하지 말고 형님 해라. 진짜 해봐. 뭐 용감하게 하는 애가 있고 도와주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요 공간에서는 우리가 교회다.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다. 형님, 언니 불러오라 그렇게 막 우스개를 하는데 돌아서는 애들이 또 그렇게 못하죠. 어쨌든 또 구조도 평등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가난교회가 첫 예배를 성찬으로 다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모두가 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기독교인끼리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다시 말씀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리교인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성결교인이고 또 저 사람은 가톨릭이고 저 사람은 정교회인데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아니면 가톨릭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성찬 예배를. 모일 일도 없고 모여도 좀 어색하고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좀 우리 종교개혁이랑 딴 거 아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제 꿈이 뭐냐면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거를 이제 일종의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다행히 감리교 전통에서는 오픈 커뮤니언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 성찬 테이블에 저는 환영을 해야 된다. 초대받고 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금 여기 사진으로 박사님이 성찬식 하는 사진을 여기다가 카메라에 가까이 보여드립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약간 논쟁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교리하면 서로 분리해요. 그런데 성찬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세계교회 협의회. 우리 모토마 선생님도 일단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교리는 분리한다. 근데 성찬하면 물론 가톨릭교회 신부들은 개신교 목사님 성찬 안 받는다는 말이 있어.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교회 협의회나
많은 사람들이 성찬하면 성찬의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일치, 예. 하나임을 보여주고 강조하는데 성찬이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예배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 성찬을 통하여 고백한다는 네.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찬을 네. 어쩌다 한 번 드리고 네. 성찬의 뜻도 맨날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네. 십자가에 크리스마스 때 감사절 날요 성찬식 하는데 네. 또 고난절로 돌아가요. 아니 기쁜 성찬성에 또 갑자기 고난절로 가. 네. 여기는 성찬은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를 강조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도 네. 성찬의 의미도 좁아졌고 예. 성찬도 잘 행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성찬과 말씀이 늘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이 많이 퇴조하고 한국교회는 네. 현저히 퇴조했는데 이걸 복원하셨네요. 그렇죠. 이거 어쨌든 한국 우리나라 전통 교회의 그 전통 문화를 또 네. 수여한 점도 있고 네. 또 우리가 갈갈이 찢겨진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하나 되는 네. 표징으로서 네. 성찬을 늘 하신다. 예. 예. 교인들이 이걸 하면 훨씬 더 가까워지고 아. 적거나 그럼요. 행복한 느낌을 갖죠. 지난주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 목사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성찬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받았어요. 제가. 네. 빵과 포도주는 다 어쨌든 그다음에 다 함께 나누시고요. 그렇죠. 여기 제가 하나 언급한다면 가나안 신자 중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서 포도주 담그고 포도주 만드는 분인데 포도주 만드는 분이라고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배제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됐어요. 포도주 만든다고 술을 만들어서 술 만든다고. 판다고. 술 만들어 판다고. 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제가 된 분이 가나안 신자가 된다. 근데 우연히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제가 매주 포도주로다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분이 이랬어요. 내가 가나안 교회가 존재하는 한 성찬용 포도주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분의 도움으로다가 성찬용 포도주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얼마나 유명한지 여포 와인을 제가 선전을 해드려야 돼. 여포 와인이라고. 여포. 여포 농장에서 만든 여포 와인. 그래서 여포 시중에 와인이 판매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예요. 재료가 좋은 거예요. 숙성이 잘하고. 우리나라에서 각종 와인 품평회가 있거든요. 거기 출품해가지고 1등 여러 번 했고요. 작년에 포도주가 안 그러고 와인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포도주. 네. 그러니까 와인의 대표가 포도주인 거죠. 발효 그 술을 다 와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 동계 올림픽 했을 때 그때 그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가 왔었잖아요. 그분이 그 청와대 가가지고 만찬을 했어요. 그때 만찬용 테이블에 여포 와인이 딱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가나안 교회에 그 봉사하는 그 포도주가 와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 더 많이 궁금하고 더 묻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책을 안 사실 것 같고 여러분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의 목적은 아니고요. 이 책에 더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 더 궁금한 부분 이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선전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30분 정도 우리가 이제 예상하니까 한 3분 남았는데요. 저도 교회론 공부하다 보니까 교회에 관한 책을 많이 썼고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비판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대안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신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대안인가요? 보조하는 기관인가요? 앞으로 물론 이 가나안 교회 현실 교회보다 더 낫다면 그쪽 방향으로 현실 교회가 가거나 흡수돼야 되지만 기존 교회가 흡수되지는 않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또 하나의 가나안 교회는 또 하나의 교파는 아니어도 건전한 교회로 살아남거나 서로 적당하게 도움을 주고 견제하면서도 건강한 교회로 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나안 교회의 장점은 뭐며 혹은 단점은 뭡니까? 그 요즘 학교에 일반 그 공식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가나안 교회 일종의 대안교회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변하는 거죠.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대가 굉장히 다원화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획일적이다. 그걸 또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죠. 제가 원래 이거를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사실 주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회라고 교회죠. 한 이유는 성도가 모이는 네, 거죠. 성도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찬이 진례가 되고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건 분명한 교회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학교에 가르칠 때도 보이는 교회, 제도적인 교회 외에 보이지 않는 교회, 제2의 교회, 제3의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르트도 그런 얘기하고 몰트만도요. 익명 속에 익명적 글소임이라고 누가 말을 안 했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현존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바르트는 심지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부대교회 기존 교회만 나가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자연과 더불어 찬송하면 이것도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건 교회라고 부르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정당한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당한 교회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아름다운 사귐 나누는 교회인데 기존 교회가 갖출 수 없는, 줄 수 없는 더 영적인, 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고 더 건강하고 발전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모든 기존 교회가 이런 교회의 특성을 다 흡수해버리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살아남을 필요는 없겠죠. 언제나 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제 역할을 분명히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쉘터 역할을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숨고르기 좀 몇 개월 하다가 또 좋은 교회 주변에 있을 테니까 분명 그쪽으로 가시라. 그리고 제가 오래 머무는 분도 합니다. 있고 한 번 왔다 또 안 오고 또 바뀌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오래 머무는 분도 계시죠? 많지는 않지만 몇 분 계세요. 끝으로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실용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이 책이 보니까 15,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가면 교보문고에 가면 살 수 있죠. 교보문고에 판다니까요. 조금 할인해 주잖아요. 만약 그 페북 친구 우리 교수님 페북 봐시니까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교수님 좀 깎아주세요 하면 좀 깎아주실 거예요. 더 싸게 해주십시오. 말 잘하면 공짜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 꼭 보시고 가난교회를 고민하는 분, 가난교회 나가고 싶은 분도 보시되 기존교회 목사님들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난교회가 생겼는지. 그렇습니다. 왜 이단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은 기존 교회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은 이제 궁극적으로 좋은 공동체는 아니지만 이 교회 밖 교회, 가난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대한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서로 상호 협력하시면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고백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진짜 기존 교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품는다는 의미에서 좀 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길 바라고 오늘 이 유튜브 북토크에 응해주신 손원영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